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2층에도 보니까 계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의 핀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 제목이 언약의 피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왜 또 언약의 핀이라? 똑같은 제목,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가?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주일에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 기독교의 그 신앙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이죠. 고난.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아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영육간의 모든 복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옥체를 깨뜨리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지 이걸 피조물인 저희들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이제 드디어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6월절 식사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6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 날 그렇게 됐잖아요. 6월절에 무엇이 희생됐죠?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묻히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서 피 때문에 살았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믿지 않기 때문에 피를 묻히지 않아서 다 죽임을 당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게 되죠. 그래서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고 해방이 된 사건, 그걸 기념해서 수천 년 동안 대대로 6월절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에요. 6월절에는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마시죠. 피를 마셔요.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6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6월절에는
사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살도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떡과 포도주만 이렇게 돌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진정한 어린 양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이제 몇 시간 후에 진짜 어린 양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 시간에 살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실제로 이렇게 살을 찢기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니까. 그죠? 이제 상징으로 지금 이렇게 떡을 나눠주고 피를 마시게 하는, 이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게 너희들은 내 몸을 이렇게 먹어야,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 포도주를 또 돌리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데 피다. 이걸 마셔야 너희가 영적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주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떤 뜻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책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책, 그죠? 성경 언약의 책. 그래서 구약은 뭐요? 옛 언약. 신약은 뭐요? 새 언약. 네?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 언약의 책인 거예요. 그죠? 언약의 책. 근데 언약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언약의 중심에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잔을 돌리면서 이걸 마셔라. 이거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결국 딱 하나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왜 도대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맞아 죽으시나. 그래서 그 옥체를 깨뜨리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가. 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얻어맞으셔서 그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지옥에 들어갈 자가 있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일이죠. 그죠? 두려워요, 저도. 아니 이렇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여러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지 않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한 분도 안 계시죠? 지금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실상은 지옥 갈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 그게 이제 누구냐 하면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가룟 유다, 그죠? 가룟 유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동락까지 했고 제자 훈련까지 받았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고 그 전주일에 살펴봤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결국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칭찬받고. 그러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 가룟 유다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결국 지옥 간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이런 사람이 지옥 가고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다 이렇게 지어줘. 알아듣기 쉽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천국에 가셔야지. 그러면 이제 왜 마리아는 천국에 들어갔고 가룟 유다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도 지옥에 갔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죠. 가룟 유다는 먼저 마리아부터 마리아는 말이죠. 왜 천국에 갔어요? 마리아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네? 아니면 순종을 잘해서? 아니면 마리아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안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그래서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6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벌써 알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서 지옥에서 저주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해서 그렇게 존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린다는 사실을 마리아가 안 거야. 말씀을 듣다가 안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니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고 비참하게 지옥의 형벌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응? 내가 비참하게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을 잘게 찢기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피를 흘리고 영원토록 끔찍한 지옥의 불의 태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번에 저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데 나는 그 죄물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옥체를 깨뜨려 주심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향옥합을 그분에게 아낌없이 깨뜨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아깝지 않은 거. 왜? 주님이 되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야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내 자리에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내가 서 있을 그 자리에서 지옥 형벌을 담당했음을 정말 알고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깊게 사랑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주님께 뭘 드려도 아까워요? 아깝지 않아요? 전혀 아깝지 않죠. 나를 위해서 그 귀한 옥체까지 깨뜨리신
분이신데 그게 나를 살려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분한테 드리는 게.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서 정말 나의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저렇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지금도 사랑하니, 이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감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5처녀고 그게 2달란트 다른 받은 사람이고 그게 양과 염소 중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천국에 정확하게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에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지옥의 뜨거운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늘 울어도 눈물로서 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밥을 먹다가도 놀랄 일이고 잠을 자다가 놀라서 깰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그런 사람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의 열매도 맺게 되고 뭘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 거다. 그걸 샘플로 보여주는 게 마리아예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도 지옥 간 사람의 대표라겠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 열심히 주의 일 했어요. 그죠? 근데 왜 지옥 가느냐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모든 설교가 다 십자가 설교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모든 설교를 다 표면으로만 본 거예요. 표면으로. 네? 표면으로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는지도,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응?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자기가 사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냐,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능력도 있고 사람들을 모으는 리더십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분명히 왕이 될 것이고, 저 정도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 열심당원, 그 당시에. 열심당은 뭐요? 열심당의 목표는 뭐요? 독립하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목표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인생의 소원은 자주 독립이야. 로마로부터 민족을 독립시키는 거. 그래서 열심당에, 독립당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도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은 저분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민족을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결국 인류를 살려주실 분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게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과 목적,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 독립운동을 이루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여러분 잘 보시라고. 독립운동이 굉장히 세상에서는 고상한 일이잖아요. 독립투사하면은 사람들이 존경하잖아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다 존경하잖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 중에서 저는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윤봉길 의사를 더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홍성 사람이라. 제 고향 사람이라. 여러분, 훌륭하잖아요, 두 분이. 그죠? 다 존경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그렇게 훌륭한 독립투사였었어요. 근데 훌륭하지 않아. 그죠? 나라에 독립을 해서 인생을 헌신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독립운동의 수단으로 삼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제가 얘기했죠. 독립운동도 뭐예요? 결국 이렇게 자꾸 들어가 보면은 독립해서 뭐 하자는 거야? 독립해서 자기가 사는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게 독립해서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잘 살면 누가 잘 살아? 자기 가족이 잘 살고, 친척이 잘 살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잘 살고, 결국 이렇게 파고들면은 다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파고들면은 나라고, 그게. 그죠?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이 돼야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자신의 영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게 마리아.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말이죠, 민주화 운동, 무슨 독립운동, 인권운동, 무슨 말이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모르고 그쪽으로 먼저 가면은 그거는 결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의 배후에는요, 이게 다 죄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열불나서 나중에 정치를 개혁할 줄 알고 독립을 시킬 줄 알고 따랐는데 갑자기 나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난 이 세상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내 나라는 따로 있어. 하늘나라.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예수님이 분명히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려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나라는 나는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내 나라는 따로 있다. 하나님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멘붕이 일어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죠? 이분이 지금 삼천포로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릴까봐 예수님. 정신 차려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말이죠.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가룟 유다 예상은 빗나갔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책감으로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사나이답게 자살해서 죽자 해서 죽어서 지옥 간 거예요, 깔끔하게.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추한 죄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이게 아무리 인권운동을 많이 하고 무슨 타는 목마름으로 자유투사가 되고 말이죠, 민주투사가 되고 독립운동의 투사가 돼도 그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그러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시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다르네, 지금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민주화운동 한참 할 때 독재에 싸워가지고 말이죠, 독재 항거해가지고 그럴 때 그 대학생들 가운데서 말이죠, 거리에 나와서 막 이렇게 데모하는,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학생들이?
뭐가 없다고 했어요? 의식이 없다고 욕했잖아요. 의식이 없다고. 그죠? 진짜 의식이 없다고. 저만 한다고 말이죠.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도대체 민주화에 관심이 없느냐? 독립에 관심이 없느냐? 주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는 사회 구조를 개혁하는데 관심이 없느냐?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저 서신서에 보면은 종들은 상전에게 거역하라 아니면 복종하라. 종들, 노예들은 상전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 해서 거역하라 했어요.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역하라고 그러지. 권리를 찾으라고 그러지.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종들은 상전에게, 노예들은 잔말 말고 상전에게 거역하는데 그것도 까다로운 고약한 상전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 오해하는 사람은 이거 주님은 하나님은 완전히 의식이 없네 그 양반은. 하나님은 도대체 아니 노예 운동이 잘못된 것이면 그거를 두드려 엎어가지고 해방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성경에 말이죠 노예들한테 그걸 참고 견디고 복종하라고. 더군다나 고약한 상전에게도 올라라 말하면 악덕 기업주한테 여전히 데모하지 말고 노동운동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이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런 인권과 그런 그 해방과 독립, 잘못 악덕 사회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선순위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 가면 사회 구조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개혁하시고 또 인권 문제 다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천국에 무슨 인권 문제가, 천국에 무슨 불평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그죠? 천국에 무슨 식민지가 없어요, 천국은. 그죠? 천국은 멸시하고 초대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은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죄에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그죠? 그러니까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전쟁의 문제도 이게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습니까?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면 죄예요, 죄.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뭘 해결해야 됐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 문제. 그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죄 문제. 그냥 예수님은 정치를 개혁하고 무슨 사회를 개혁하고 무슨 인권 문제를 해결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닌 게 아니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런 문제도 제대로 해결됨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인 거야, 그게. 그죠? 그래서 그분은 정치에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경제에 관심이 없다. 나는 독립에도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지금 매여 있는 게 정치적인 매임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죄에게 지금 매여 있고, 죄에게 매여 있고, 사탄에게 매여 있고, 저주에게 매여 있는, 죽음에게 매여 있는 이게 진정한 문제지.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매여 있다는 것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근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가장 중요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을 하면 뭐예요? 죄의 값은 뭐요? 사망이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런 그 죽음을 내가 대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감당해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모든 문제들은 다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에 관심이 없고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심 없는 게 사실은 아니고, 진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죠. 아시겠죠? 그래서 노예들한테 상전에게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서 말하는 거, 노예들은 예수 믿는 노예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종들아 그랬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종들은 주인이 불신자이면서 아주 악한 주인일지라도 순종을 잘하고 그러면은 그 악덕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바뀌고 너에게 잘해준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근데 말이죠, 예수 믿는 종이 말이죠,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항상 말도 안 듣고 막 데모나 했었고 말이죠. 물러가라 맨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주인이, 그 악한 주인이 예수를 믿겠느냐? 더 악해지지. 하나님의 전략을 아시겠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크리스찬 종들아, 사장이 악덕 사장이라도 잘 순종하고 잘 해줘서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가 들어가야 진정으로 바뀐다. 사람이 바뀌어야 제도도 바뀌고 사회 구조도 바뀌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식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 사회 구조를 바꿔놓으시려고 먼저 죄 문제부터 다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매일마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절로 이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으로 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죠? 언약이. 언약의 피란 말을 왜 했는가?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언약. 언약이라는 건 이제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계약이 뭡니까? 혼인이라는 계약이죠. 혼인도 일종의 계약이에요, 그게. 근데 그건 이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언약을 맺었다. 그러죠? 언약을 맺었다. 이제 언약이라는 게 이제 그건데,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서로가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선서를 하고. 그래서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선서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 약속하는 거.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뭐를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부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을 피로써 맺으셨다는 거예요. 피로써. 누가 피를 흘려주셔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네? 안 흘렸죠? 죄를 지으면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피 흘려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 대신 죽어주신다는, 그게 예수님의 피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피. 그게 언약의 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언약의 책. 구약을 뭐라고요?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언약의 책.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언약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그 언약이 누구 때문에 완성이 됩니까?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지금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제 피로 맺는 새 언약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셔가지고 구약에 예언된 많은 언약들을 지금 실제로 완전히 이루시고 완성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은요, 이 언약의 개념이 쭉 나와요. 언약이.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게. 오늘 또 끝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남한산성. 예. 우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한 10분 빨리 가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가 노력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중요하니까 알 거는 아셔야지. 뭐, 가가지고 한 10분 더 논다고 뭐가 좋아요? 여러분의 뭐 영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빨리 진도 나가세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언약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이제 언약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보면은 말이죠. 자,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그거 말고 그거요? 자, 17절. 거기 있구나. 17절. 네. 오케이.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다음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죠? 네. 17절 보면은 여기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언약,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해가 져서 말이죠. 어두울 때 계약을 맺는데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는요, 주로 이제 왕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쪼개요. 칼로 쪼개. 예? 좀 끔찍하죠? 짐승을 칼로 쪼개고 이렇게 양옆에 쪼개서 놓고 그럼 피가 막 나겠죠. 그러면 그 짐승이 쪼개진 짐승의 사이를 왕과 왕이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그래서 이제 왜 그 짐승을 그렇게 잡아서 쪼개서 피를 흘리는 가운데 두 사람이 지나느냐?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짐승처럼 비참하게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재웠다고 했어. 아니, 계약을 맺으려면 이렇게 자던 사람들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그 계약의 내용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어. 그리고 지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금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응? 횃불이 지나가죠? 횃불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지금 지나가시는 거야. 원래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야 되는 거야. 원래.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재우고 하나님 혼자 그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아브라함 너는 나하고 계약을 해도 계약을 못 지켜서 결국 이렇게 쪼개버 당해서 내게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너는 자라. 너는 못 지키니까 아예 잠이나 자라. 내가 그냥 혼자 다 내 대신 아주 네 목까지 내가 다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 쪼개진 고기살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못 지켜서 내가 이렇게 쪼개물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내가 죽음까지도 다 담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이 쪼개져서 네가 못 지키는 그 죄 때문에 대신 내 아들이 예수가 쪼개물 당해서 계약을 다 지켜준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겠다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예 재우고 하나님 혼자 햇불 사이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네. 만약에 정말 정확하게 쌍방간에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야 복을 받고 다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결국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대신 주님이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대신 그렇게 다 계약의 내용을 완성해 주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이게 이제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때 그 흘린 이 짐승이 쪼개져 가지고 흘린 피가 이게 이제 계약의 그 어떤 그 내용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미리 보여준 것이 예수님 통해서 실제로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 때문에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버림당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버림당하지 않는 거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뭐냐면 빨개 벗김을 당하는 거, 고문을 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위험이나 칼의 위험을 당해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필로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주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그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히 다 뭐요? 감당하고 이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당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크리스타나 강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코로나 때 남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터 강 목사님은 적어도 아주 친한 훌륭하신 분인데 학교까지 세우신 분인데 아니 아주 건강하셨어. 그 집에서 제일 건강했다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그 사모님은 약했는데 그 사모님 크리스타나 박사님은 멀쩡하게 살아나셨고 가장 건강했던 피더한 목사님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똑같은 약을 드셨는데 사모님은 그냥 먹고 금방 회복돼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이 그러니까 약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의사에 달린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라도 하여튼 사고를 당해서라도 그렇게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시간에.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한 시간도 사람의 뜻대로 늘리거나 단축하거나 할 수가 없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죽는 거예요, 그게. 약 먹었더니 조금 더 오래 살던데요? 그럼 약 먹어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예정해 놨기 때문에 또 약 먹고 또 조금 더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인간은 1초도 땡기거나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피다강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언제겠어요? 에? 죽을 때지. 죽을 때 제일 두렵죠. 내가 좀 지옥 갈라나? 에?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맨날 그러는데 교인 가운데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그러셨지. 나한테 자꾸 핑계대고 그래. 주님이 그러셨는데. 여러분,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그야말로 두렵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응? 야, 그때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의사가 말이죠. 응? 면회는 안 되고. 응? 갑자기 피다강 목사님이 천사처럼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응?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환하게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실 때 모습 보면 천국에 지옥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살아나셨구나, 내일 태어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돌아가셨어. 여러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때 더 붙잡아 주시니까 환한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끊느냐? 죽음의 요단강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그 순간 더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니까. 아멘? 그 얘기예요, 이게. 아무도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서. 예? 그리고 혼자 되신 그 사모님은 말이죠. 벌써 며칠 전부터 벌써 이제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해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벌써 메시지를 막 주셔가지고 벌써 이제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들어주시고, 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겠느냐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목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또 그러지.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어야지. 함께 하시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떠나면은 고난이 없어요, 사실은.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 신자이기 때문에. 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 자, 언약의 내용 보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에레미야서 31장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날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그날이 오늘 본문에 오는 그날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둬가지고 이제 성령을 아예 그들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영을 줘가지고 거기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격이 전혀 없는 저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의 백성당한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씌워줘서 하나님의 백성당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런데 한 번 깨끗해졌다고 그 사람이 또 영원히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계속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뭐였는지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 그러면은 뭘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주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분들 많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의 모난 인격이 다듬어지고 깎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말이죠, 서로 안 맞을수록 좋은 거야, 그게. 아멘을 안 넣은 것 같다. 빨리 아멘 하시오. 가장 큰 복은 서로 제일 상극이 만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복. 왜냐면 그래야 그냥 막 서로 깎이고 부딪히고 막 난리 법석을 띄면서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야. 확 다듬어지고 나중에 맨질맨질하게 그렇게. 여러분 강가에 가면은 그 돌들이 얼마나 그렇게 만질만질하게 이렇게 다듬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부딪히면서 처음에는 아주 날카로운 말이죠. 아유 손이 벨 정도로 그런 것들은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결국 문제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인격이 아름답게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지고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 웬만하면 하십시오, 여러분. 웬만하면 하시는 거예요. 해서 부딪혀야 돼.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볼 때 조금 염려가 돼. 천국 가실라나. 연단이 덜 돼가지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라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남편 못 찾게 고약한 사람을 꼭 만나게 하셔서 그렇게 또 훈련하셨나.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다 겪으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게 했어요? 내게 해롭다 했어요, 다윗이. 유익이라고. 그래서 유익. 다윗도 말이죠. 그런 사울의 그 괴롭힘 없었으면 다윗이 그런 10년 동안에 그런 연단 받아서 그가 겸손해지고 납작해져가지고 그가 사람이 된 거지. 만약에 그런 연단이 없으면 그가 아주 그대로 왕이 됐으면은 별짓을 아니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도 그다지로 치는 거 봐. 남의 멀쩡한 아내 뺏고 말이죠. 죄 없는 남편을 죽이고 아니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그 정도인데 안 받았으면 그거 아주 가관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되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만들게 것이 이제 언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 언약의 중심에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못나서 매일마다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는데 그걸 예수님의 피로 매일마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말이죠. 날마다 모난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주 아름다운 백성으로 천국 백성다운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 언약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 핵심에 예수님의 피공로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 근저에 아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근데 예수님의 공로로 그렇게 피공로로 매일마다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꽉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의의 길로 회개시키면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 택함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게 할 때에도 또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말이죠, 그렇게 주님이 특별히 또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죽음의 때도 그러면 지금 살아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더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흘리는 이 피가 언약의 피인 것을 너희들이 알고, 내 공로 때문에, 너희들이 잘남이 아니라 오직 내 공로 때문에 못난 너희들이, 죄 많은 너희들이, 추악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연단하고 훈련받아가지고 다듬고 깎여져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도 이렇게 매주마다 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서 매일마다 저주받아 마땅한데, 지옥 가야 마땅한데,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이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는 율법을 어기는데 예수님의 이렇게 피공로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매일마다 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찢어지신 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살고 은혜받고 축복받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것 때문에 연단하고 훈련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함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찬식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격스럽게 예수님의 피근호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추한 죄임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완전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늘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말이죠, 존귀하신 주님이 그렇게 대신 살을 찢어질 필요, 그거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가 있어? 거기에 언제나 감격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의식적 문제 다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던 그 총장님이 굉장히 영성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수시로 잘 들어요. 끝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목사님 그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딱 보니까 금요일에 왔던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영적인 상태 하나님 딱 선는데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바짝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짝 이렇게 빛나더래. 금요일에 오신 분만 바짝.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고생 많, 저렇게 바짝 빛날 정도로 하려면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천만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다 그렇게 하셨지 제가 한 것이 1푼도 없다고.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자꾸 붙잡으니까 청결하게 깨끗하게 돼가지고 저렇게 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차 한잔 하는데, 근데 갑자기 예언이 나오는 거야, 이분이. 예언, 성령 충만한 예언이 나오는데 막 뭐라고 그러냐면, 저 집사람한테 내 고맙다. 그분이, 주님이 그러신다네. 고맙다. 뭐가 고마우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설교 시간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었는데 이런 나를 말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무슨 세상에서 뭐 잘 사는 방법, 원리 말이, 성공 원리 이런 것만 자꾸 얘기하고 축복의 원리, 기복시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설교 시간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나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 내가 너무 고맙다. 주님이, 그분이 잘 몰라요, 내가 그런 얘기하는지, 그런 설교하는지. 주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아니 제가 그냥 눈물이 아니 고맙긴 내가. 주님이 그렇게 야 네가 설교시마다 나에 대해서 내 십자가에 대해서 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맙다고. 주님이 내가 네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앞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러시면서 야 너희 교인 숫자 적다고 너 고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일당 백이다. 일당 백. 예수를 깊이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볼 때 난 일당 만으로 보지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나는 관심 없다. 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내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는 사랑하는 그 교인이 일당 백이니까 너 숫자 절대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주님이 또 격려해 주시더라고. 아니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예? 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십자가의 비밀을 내게 내가 계시해 주는 것이니까 그거를 교인들에게 잘 그렇게 가르쳐라고. 그렇게 아니 도대체 내가 그런 기도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그래서 이게 귀하구나.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